19일 LA 온누리교회 새벽 예배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인자하시고 성실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하며 함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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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오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입니다.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다 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너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제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10월 1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주신 힘과 능력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대학교 1학년 때 예학 교사를 1년 정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국민학교 검정고시 졸업반을 맡아서 담임으로 국어와 수학을 가르쳤었는데요. 그때 한 반에 있던 10여 명의 학생들 중에 크게 보면 두 가지의 부류로 나뉘어지는 걸 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국민학교 졸업장 가지고 뭐 하냐, 그냥 야학에 오고 사람을 만나는 게 즐거워서 오는 그런 학생들이었습니다. 반면에 국민학교 졸업장이 정말로 절실한 분들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이름을 기억하는, 그 당시 20대 초반이었던 제게 너무나 어른같이 보였던 40살이 조금 넘은 아주머니가 있으셨습니다. 그분은 국민학교 졸업장을 가지고 하고 싶은 일들이 많으셨기 때문에 가장 모범적인 태도로 야학을 나오셨습니다. 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으로 내 인생이 변할 것인가? 여러분, 여기에 우리는 어떤 확신을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 있는 믿음이 내 삶을 뭐 변화시킬까? 라고 질문하고 의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소망과 또한 기대로 넘치는 인생이 있다면 하나님은 바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을 쓰시게 될 것입니다. 자, 꿈은 꾸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꿈을 꾼다고 해서 모든 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고, 꿈은 반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는 것이 요셉의 인생 속에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셉이 자기가 꾼 꿈의 대가를 어떻게 지불하고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우리의 삶에도 비전이 이루어지고 소망이 이루어지는 과정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들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했습니다. 내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떼를 먹이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 보내야겠다. 요셉이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말했습니다. 가서 내 형들이 다 잘 있는지, 양들은 어떤지 보고 돌아와 내게 알려다오. 야곱이 헤브론 골짜기에서 요셉을 떠나 보냈습니다. 요셉이 세겜에 도착했습니다. 아멘. 야곱 집안의 가업은 목축이었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배웠던 것이 바로 목축이기 때문입니다. 양치기로 살았던 것이죠. 그런데 야곱의 아들들은 양떼를 이끌고 때로는 목초지를 찾아 먼 곳으로 나가곤 했습니다. 그 형들이 세겜 근처에서 양을 쳤다고 12절에 나오죠. 세겜은 창세기 34장에서 요셉의 누이였던 디나가 강간을 당한 곳입니다. 그 이후에 야곱의 두 아들인 시므온과 레위가 그곳에 내려가 세겜 남자들을 모두 죽여버리는 피비린내 나는 복수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야곱은 자신의 가족들이 가나안 족속들에게 또다시 공격을 받을까 봐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야곱이 자기 아들들이 세겜까지 양떼를 몰고 갔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요셉을 보내어 형들의 안전을 확인하게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17절 말씀 계속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들판에서 이리저리 헤매는 것을 보고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내가 누구를 찾고 있느냐? 요셉이 말했습니다. 제 형들을 찾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디에서 양을 치고 있는지 내게 알려주시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했습니다. 그들은 여기를 떠났다. 내가 들으니 그들이 도단으로 가자고 하더구나. 요셉이 자기 형들을 쫓아가 도단에서 형들을 찾았습니다. 아멘. 자, 요셉은 형들과 그 양떼가 세겜을 떠나 도단이라는 곳으로 옮겨갔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지요. 또다시 세겜에서 도단까지 12마일 정도를 이동합니다. 생각해 보면 여행은 원래 계획보다 하루길 이상 연장이 되었고 요셉에게는 차질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형들을 찾아 나섰는데 단번에 만나지 않고 한 번 더 가야 되는 이 모습은
앞으로 요셉의 인생에서 얼마간은 혼란스럽고 지체될 인생 여정이 있다는 것을 암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만큼이나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이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고 좌절도 찾아오고 방황도 있고 굴복의 과정들이 올 것이라는 것을 엿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지체되고 좌절되고 굴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이 보여주는 귀한 모습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께 받은 명령, 그 신신당부받은 명령을 끝까지 수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변수가 생기고 핑계거리가 나타나도 자신의 게으름의 원인을 삼지 않고 그는 계속해서 그 일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어떤 일들에 갑자기 등장하는 장애물이나 변수가 있다고 해서 결코 놀라지 마십시오. 원래 하나님의 뜻이 이곳에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세상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나 우리의 인간적인 게으름이나 회방들을 받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럴 때마다 변화와 계획의 수정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탄력성 있게 하나님이 새롭게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잘 살펴서 그 길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오늘 한번 부딪히는 회방 앞에서 꿈도 용기도 열심도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한번 부닥치더라도 다시 한번 도전하며 그 길을 열어내는 파이오니어의 삶을 사실 수 있기를, 프론티어의 인생이 되시기를, 포러너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8절 말씀 계속해서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작. 형들은 요셉이 멀리서 오는 것을 보고 자기들에게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그를 죽이려고 음모를 꾸몄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했습니다. 저기 꿈쟁이가 온다. 자, 우리가 그를 죽여 이 구덩이들 가운데 하나에 쳐놓고 맹수가 그를 삼켜버렸다고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나 어디 한번 보자. 아멘. 자, 우리가 미리 살폈던 것처럼 요셉의 인생 속에 드디어 고난이 찾아오고 시작됩니다. 요셉이 아버지의 명령을 따라 출발할 때 입었던 그의 옷은 눈에 쉽게 띄는 채색 옷이었습니다. 요즘 같으면 아주 화려한 명품 옷이었겠죠. 당연히 요셉이 형들을 찾아갈 때 형들이 먼저 요셉을 알아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은 아버지가 맡긴 사명을 이루고 형들을 제외하는 것에 기뻐서 다가가고 있었다면 먼저 요셉이 다가오는 것을 알게 되었던 형들은 의외로 요셉을 죽일 음모를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서로 의논하며 요셉을 향하여 꿈쟁이라고 부르죠. 19절 말씀은 영어 성경에 보면 Here comes a dreamer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은 드리머, 꿈꾼다고 해서 비꼬는 정도가 아니라 요셉을 아예 죽여버리려고 하는 의도가 담겨 있는 발언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향한 이 미움의 동기가 과연 무엇입니까? 어디서부터 이 미움 감정이 시작되었습니까? 평상시에 형들이 요셉에 대해서 나쁜 감정을 갖고 있었던가? 아니면 단순히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요셉이 미웠던 것인가? 만약에 이 두 가지 이유라면 요셉이 다가올 때 저기 꿈쟁이가 온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저기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는 요셉이 온다. 저 녀석을 죽여서 우리의 사랑을 되찾자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을 향하여 꿈쟁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형들이 갖고 있던 분노나 시기 질투의 근거를 발견하게 됩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또한 그를 죽이고자 했던 동기는 요셉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우죠. 꿈쟁이 요셉이 오면 일단 먼저 죽여서 구덩이에 쳐넣자. 그리고 아버지에게 가서는 맹수가 요셉을 잡아먹었다고 말하자라고 합니다.
여러분, 팔레스타인 땅에서는 이 구덩이에다 시체를 유기하고 나면 뚜껑만 덮어 놓으면 완전 범죄가 됩니다. 그러면 결국 요셉의 꿈은 실패로 판명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데 꿈 없이 살아가고 있다면, 교회가 비전 없이 그냥 모이기만 한다면 세상은 우리를 그렇게 미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으로 많은 종교들이 있는데 뭐 어떤 종교를 가졌다고 해서 괜히 미워하는 그런 경우 보셨습니까? 뭐 신천지는 신천지니까 마땅히 미워할 만하고, 통일교는 통일교니까 잘못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지탄을 받는데, 교회는 2000년 역사 속에서 계속해서 미움을 받아옵니다.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미움을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교회가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꿈 때문입니다. 인간이 최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왕중왕이 되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통치가 이 땅 가운데 펼쳐지기를 원할 때 자기의 왕국을 가지고 고집하는 사람들은 그게 싫은 겁니다. 자신이 주인공이 되고 싶은데 하나님을 주인공으로 인정하고 예배드리라고 하니 그 마음 가운데 욕망이 꿈틀거리게 되는 것이죠. 세상에서 미움받지 않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꿈을 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사단은 오늘날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기만 하면 나는 절대로 너희를 건드리지 않을 것이다. 교회 안에서 하고 싶다면 금식을 하고 통성기도하고 너희끼리 사랑하고 모든 걸 다 해도 나는 간섭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교회 문 밖에서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라고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응당 사단의 회방이 있는 것은 마땅하고, 우리의 헌신에 언제나 브레이크를 잡으려고 하는 욕망들이 있다는 사실을 또한 깨닫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도 세상이 주는 유혹을 뒤로 물리치고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십자가를 지고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함께 가며 하나님 나라의 꿈을 이뤄가는 킹덤 파이오니어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1절에서 24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르우벤이 이 말을 듣고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낼 생각으로 말했습니다. 그를 죽이지는 말자. 르우벤이 다시 말했습니다. 피는 흘리지 말자. 요셉을 그냥 이 광야의 구덩이에 던져놓고 그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르우벤은 그들의 손에서 요셉을 구해내어 자기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낼 작정이었습니다.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이르렀을 때 그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귀한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서 구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그것은 마른 구덩이라 안에 물이 없었습니다. 아멘. 자신에 대한 살인 음모가 꾸며지고 있는 걸 모른 채 요셉은 형들에게 다가갑니다. 아마 며칠 동안 형들을 찾기 위해 이곳저곳을 뒤지며 고생을 했지만 찾지 못했으나 이제 그 형들을 만난다고 하니 반가운 얼굴로 다가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형들은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고 대번에 요셉이 입고 있는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져 넣습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게 벌어진 이 일에 요셉은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아마 살려달라고 애걸복걸했을 것입니다. 그런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그저 구덩이에 던져지고 마는 것이죠. 형들이 제일 먼저 했던 행동, 바로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벗기는 것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더 이상 아버지의 사랑을 받을 수 없다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것이죠. 야곱이 요셉을 향해 갖고 있던 사랑을 요셉에게서부터 박탈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들은 요셉을 웅덩이에 던져버립니다. 바로 이것은 요셉의 꿈을 함께 땅에 파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꿈을 꾸면 하나님은 기뻐하시지만 사단은 꿈꾸는 자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살피는 것처럼 이 사단은 우리의 약점을 계속 치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하고 마침내 꿈을 포기하도록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런 절체절명의 순간, 고난의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따르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이 요셉을 그 위기 가운데 생명을 지탱할 수 있도록 돕고 계신데요. 첫 번째는 맏형인 루벤을 통한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자, 요셉을 죽이고자 하는 형들은 복수를 위해 원래 세겜 사람들을 몰살시켰던 잔인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맏형인 루벤이 말하기를 구태여 우리가 형제를 상하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설득하며 나선 것이죠. 세겜 사람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만들고 일시에 그들을 다 죽여버렸던 그 무서운 잔인함을 갖고 있던 동생들을 맏형인 루벤이 설득하는 것이죠. 그저 광야 구덩이에 던져 놓으면 혼자 죽게 될 것인데 왜 우리 손에 피를 묻히냐라고 설득합니다. 여러분, 이 루벤에게는 자기의 계획이 있었죠. 일단은 구덩이에 요셉이 던져지게 되고 좀 있다가 몰래 요셉을 꺼내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보내고자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궁급한 상황 가운데 처해 있을 때 누가 나를 도울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도움의 손길을 예비해 놓으셨음을 발견합니다. 두 번째로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입니다. 목자들이 양떼들에게 물을 먹이기 위한 구덩이는 외부에서 더러운 것이 들어갈 수 없도록 하기 위해 아주 무거운 뚜껑을 덮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한 명의 목자가 가서는 그 구덩이, 물 웅덩이의 뚜껑을 열 수가 없고 또 다른 목자들이 올 때까지, 적어도 3명이 올 때까지 기다려야 했지요. 그래서 광야에 있는 이 물 웅덩이의 목적은 물을 저수하는 웅덩이였던 것이죠. 근데 요셉이 던져진 그 구덩이는 어떻습니까? 다행히 물이 없는 웅덩이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양떼를 위해 물이 저수되어져 있었을 텐데 다행스럽게 이 구덩이에는 물이 없음으로 인해 요셉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여러분은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시험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여러분이 감당치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으시며 시험을 당할 때에도 피할 길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십니다. 아멘. 우리가 시련과 고난을 당할 때 이것 때문에 죽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염려와 근심이 100% 다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긍정심리학자들은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의 80%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이라고 합니다. 혹여 우리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찾아온 듯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하시고 감당치 못하는 경우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고 분명히 약속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이 고난 앞에서 우리가 마음이 쪼려지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넓게 펴고 담대한 마음으로 우리가 계속 해야 될 일들을 진행시켜 나가야 하는 것이죠. 결국 꿈의 크기만큼 고난을 받게 될 것이고 그 고난을 대하는 태도를 통해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가실 능력을 더욱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도우시는 루벤의 손길 같고 요셉이 던져진 마른 웅덩이 같은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련에도 동행하고 계시는 인도와 보호의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고백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쉽게 이룰 수 있는 일들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필요치 않은지도 모르겠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고 찬 물을 마시는 것은 믿음이 아니어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고난은 거꾸로 우리의 꿈의 진실성을 말해주기 때문에 이 꿈에는 고난도 함께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고난이 많을수록 꿈은 더욱더 정제될 것이며 고난이 많을수록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이 큰 것이죠. 하나님의 주신 꿈으로 인해 다가오는 시험과 어려움을 이상한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고난이 우리의 꿈의 순도를 더 높여줄 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꿈이 있어서 고난도 오는 것을 봅니다. 주님, 꿈 때문에 고난이 오지만 그 고난을 견뎌낼 때에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 고통과 시련을 견디기 위해 하나님이 루벤 같은 사람도 보내시고 물 없는 웅덩이로 우리가 떨어지게 하시는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일들 속에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담력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할 때 이 LA 땅과 미주 한인교회들 위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미주 전역, 북미주 전역에 2,800개 정도의 한인교회가 있고 이 LA 위에 LA 땅에 280개 한인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있는 갈등과 어려움들이 있다면 잘 극복하게 하시고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 이루어지길 위해서 천국을 침노하는 자로 살아가는 이들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온 열방을 향하여 선교사를 보내는 교회 되게 하시고 성도들이 훈련을 받고 자기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 귀한 선교사적 삶을 살아가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에 있는 전 세대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흘러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드림시드와 드림트리와 드림랜드, 파워웨이 웨이브와 EM과 KM 청년부를 기억하여 주시고 젊은 부부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성인 공동체 순을 기억하시고 라비 예배를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부서마다 하나님의 귀한 가르치심들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미국 땅 가운데 2,800개 한인교회를 주셨는데 팬데믹을 통과하며 견뎌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여전히 두렵고 떨림 가운데 있습니다. 시련과 고난을 겪어내어서 아버지 이제는 그 모든 고통의 이후에 우리의 삶 가운데 다시 한번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는 모습을 봅니다. 탈지의 현상이 있고 번아웃이 있습니다. 참 우리가 고난과 시련들을 감당하느라 애쓰다 보니 이제 오히려 우리의 마음속에 연약한 심령들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주님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성령의 능력을 부으시사 교회마다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교회가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포기한 역사가 없게 하옵시고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기 위해 타른박질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꿈은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의 영광으로 한 사람 한 사람 만지시고 이 꿈이 서로 모여서 거대한 하나님 나라의 꿈이 되게 도와주시고 모든 세대가 꿈꾸며 나아가는 일들을 통해 이 땅 가운데 주님 나라 도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쉬운 일이 계시고 은혜 주시 아니하시면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일마다 받는 은혜를 통하여 교회 위에 그 영광 넘치게 하시고 본질적인 삶이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서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가운데 반응하며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중보의 기도의 제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계속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함께 주의 이름 부릅니다. 주여